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그는 조용하지만 강직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새바람과 전남 목포의 맞바람을 맞으며 결의 말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조용술은 7살 무렵부터 목포에 내려가 지냈습니다. 목포의 최초 교회였던 양동교회를 다녔고 목포 영흥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특별히 누나 용녀를 따랐는데 16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업어 키워주던 누나였습니다. 그때 용술의 나이 10살 때였습니다. 민들레 홀씨는 허허 날아가고 용술은 일찍 떠난 누나를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18살 용술은 어느덧 정의감에 불타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영흥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을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자 북경과 상하이를 향해 먼 이역만리길에 올랐습니다. 중간 기착지 평양에 머물며 부흥에 가는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봉창에 이어 윤봉길 의거로 상하이길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용술은 독립군 대신 일본군의 학도병에 차출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태평양 먼 바다 하와이와 괌 사이에 있는 웨이크란 작은 섬에 끌려갔습니다. 이 섬엔 조선 징용 학도병들과 일본 어린 군인들이 진주해 있었습니다. 참호 속에서 소나기 쏟아붓듯 떨어지는 미 공군의 포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고대하던 해방이 되고 가까스로 살아 귀국한 용술은 김제에서 전도사로 불리면서 목회 견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지금의 한신대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자 함석헌도 이 즈음 만나 교유를 트게 되었습니다. 김재준, 김정준, 안병무 교수와 문익환, 문동환, 김상근 등과 평생을 함께 버타면서 높은 지성과 낮은 구원의 사명에 매달렸습니다. 허연 장로는 익산의 이리 복음교회 사역지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백남영 목사가 세운 이 교회는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복음교단에 소속해 있었습니다. 백남영과 최태용은 평생의 우정을 나눈 복음교단 창립 동지였습니다. 조용술은 자연스럽게 복음교단 창립 정신에 물들어갔습니다. 신앙함이란 복음적이고 생명적일 것이외다. 신학함이란 지극히 학문적인 길 뿐이외다. 교회됨이란 조선인 자신의 교회여야 할 일이외다. 조용술은 이리복음교회, 군산복음교회, 김제저산교회를 오가면서 설교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최태용, 백남용 등이 순교하자 연세대 신학과 교수 지동식과 함께 쌍두마차로 견인해온 복음교단은 전쟁 후에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소하고 순한 교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조용술은 이리와 김제, 때론 군산까지 수십 킬로를 자전거로 오가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자전거는 그의 속도였고 나지막히 들이는 불굴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이 피아노를 전공한 송정옥 사모와 혼인하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며 군산 생활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1965년) 복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에만 충실하던 그가 민주화 인권을 질밟는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투사로 변신해 갔는데, 이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과 민주 말살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술은 심도 깊은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표리부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되는 초미의 사건으로 교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응원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조용술은 1977년 복음교회 77선언이라는
교단 정체성에 초석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복음교단은 곧 우리 자신의 짓과 멋과 선과 의무로 세워나가는 교회를 심도 깊게 논의하게 됩니다. 창립자가 세운 종로의 서울 복음교회는 민주화운동의 숨은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나는 그래요. 박정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자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도 자기의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 생각해. 조용술과 복음교단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습니다. 조용술은 교회 옆 안에 인권위원회, 오늘날 인권센터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았습니다. 박형규, 김관석, 조용술, 오충일 등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교회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 광주 항쟁의 진실규명이라는 목소리를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용공 조작 사건은 조용수르 가슴에 피멍과 의분을 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공분실에 끌려간 군산 제1고 국어교사 최규글을 비롯 용공 조작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또한 복음교단 창립자 최태용 감독의 외손주 김성만 형제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려 13년간 옥살이를 하며 사형수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친 최인하 권사, 삼촌 최홍종 장로는 6.25 때 납북되어 순교하신 최태용 목사를 뒤이어 이제 간첩이란 누명을 뒤집어쓴 사형수 김성만을 구명하는 일에 피눈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 작은 교단의 분단으로 인한 비극과 후유증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조서를 제가 몇백 번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들어진 사건들.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 생각에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용술은 이 모든 반인권적 간첩몰이가 분단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조용술은 후임 오충일 목사에게 교회 일을 맡기고 민족화해와 통일운동에 서게 됩니다. 가야 되겠구만. 내가 가야 되겠어. 당시 공항으로 배웅했던 교단 사무국장 하규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조용술이 교회 옆 목사들과 해외여행쯤 떠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1990년 11월 19일 독일 베를린 시청 192호실 남북의 대표단과 해외 동포 3자가 모여 민간 화합과 통일운동체를 만드는 회담을 열었습니다. 아래로부터 민간의 만남을 통하여 화해와 통일이 무르 있기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남측 대표로는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였습니다. 이 회담은 곧바로 범민족 대회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오는 길 즉시 연행과 구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조용술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얘기해도 진실은 진실이고 천사가 얘기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고령임을 감안하여 옥고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조용술은 통일운동을 더 낮고 넓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끝났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지금 교회 거기에 들어갈 저희가 안 되니까 날 보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내가 간 거고 7월 달 그때 거기서 계신 거야. 감옥에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오셨어. 그리고 나와서 교회는 내가 하고 그냥 뭐는 위에 있고 그렇게 됐었어. 조용술 목사는 은퇴 이후 군산복음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대한신학교를 찾아 들어온 제자들에게 민족신학, 민중선교론과 생명신앙의 정기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랜만에 달콤한 안식을 즐기며 평소 즐기던 수영운동과 독서에 매진하였고 교계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나라의 원로로서 그 사명과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양치기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먼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꾼 꿈, 철조망이 없는 조국의 꿈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염원이 되었습니다. 남누리 북누리 하나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자던 그 약속, 변치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떠난 길이었습니다. 어느덧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기 이곳에 남긴 통일선구자 조용술의 자취와 흔적은 바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해온 현장입니다. 조그만 철강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려운 시절이 있어 사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고 똘똘 뭉쳐 회사를 살렸다고 한다. 교착된 남북의 안타까운 현실도 화해와 협력으로 물꼬를 터야 합니다. 종전선언과 자유왕래는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불렀던 흩어져간 기억들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땐 나를 안아줘요. 오늘 차마 하지 못해